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이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당신의 가족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글벨과 같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나 흰눈, 그리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날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맞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신비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 기쁨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여기저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여인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녀는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특히 43절에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며 자신도 자신의 복중에 아이가 뛰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마음껏 노래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바라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계층이나 신분, 자기들의 취향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분이며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성도들의 교제는 이와 같이 서로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이웃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서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핵심 정서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4가지 핵심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등 이 4가지 정서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 정서는 기쁨 하나뿐이고 나머지 3개는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긍정적 정서로 커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면 그렇게도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가족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니까 다윗을 그렇게 아끼던 사울도 한순간에 다윗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점점 소멸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는 사라지고
거짓과 교만, 탐욕과 시기 질투, 이기심과 악독, 그리고 증오와 분노 등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힘차고 기쁘게 찬양합니다.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비천한 삶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한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사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탄생은 성령의 창조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아이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성경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일하심에 한편으로는 많이 놀랐지만 자신이 구세주를 잉태했던 사실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물과 환경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정서를 물리치고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리고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순간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영혼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을 그의 팔로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패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줄이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가득 차고 넘치는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만 의지하는 부자,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텅 빈 마음으로 내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